지난주 우리가 읊조릴 말씀 한 10번 정도 우리 함께 읊조리고 찬송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주보에 이제 적어드렸는데 로마서 1장 3절 4절 한 10번 정도 읊조리고 오늘 주 말씀과 기도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읊조리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찬송가 45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 502장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가도록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더러운 것들과 어두운 것들을 주의 복음의 빛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종으로
주시고 좋은 아침이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죄전을 향하여 나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더럽고 추하며 하나님 본전하지 못한 것들 주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모든 죄들을 다 하나님 구발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저 몸만 왔다가 정말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와 능력의 손길 아래 하나님 저희들을 품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 됐습니다. 곳에 있어 하나님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종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지나고 또 오늘까지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추운 아침이지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 어두운 세력들을 주의 복음의 빛으로 다 거두어 주옵시고 정결한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데서 멈추지 말고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무슨 하나님 말씀은 욥기 13장입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며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우리의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 없어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곧 내가 말씀하게 하시옵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그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그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알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해가 지임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온 이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또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제 봄이 되는가 싶었더니 또 강추위가 이렇게 몰려오면서 내일까지 많이 춥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또 영상이지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대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도 주의 요청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3장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12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욥의 변론이지요. 바로 앞에 나왔던 그 소발의 이 변론에 대한 욥의 변론, 욥의 이제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꽤 긴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엘리바스의 변론이 이제 다음에 재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은 단지 소발의 의견에 대한 욥의 변론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앞에 나오는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이야기했던 것 전체에 대한 욥의 생각, 욥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제까지 세 친구가 자기에게 거의 뭐 스승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선배같이 이야기를 하고 막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것에 대한 욥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아멘. 친구들이 변론들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지식들을 가지고 욥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진단하고 판단하고 평가를 많이 하지만은 친구들의 그런 변론에 대해서 욥의 말은 나도 너희들이 아는 것만큼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 나도 사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지식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지식이 모자라서 뭘 몰라서 지금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사실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실존적인 현실 때문에 지금 고통스럽다는 거죠.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지식은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실존적인 현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지식은 많이 갖고 있지만 자기의 현실, 지금 자기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지식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욥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을 같이 보죠. 시작.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욥이 답답하니까 나의 변론을 한번 좀 들어보고 내 입술의 변명을 너희들 좀 들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을 향한 이 친구들의 변론이 욥에게는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봅니다.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아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욥이 느끼기에 그냥 저들이 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 같아요. 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쓸모없는 의원과 같아요. 우리 편에는 쓸모없는 의원 그렇게 되어 있고 세 번역에는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돌팔이 의원들이구나. 뭐 조금 안다고 하는 지식으로 그냥 함부로 난도질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진단해서 오히려 5절 말씀 보면 그냥 잠잠히 있으면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혜로울 텐데 괜히 말함으로 인해서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신호가고 가만히 있으면 더 나을 것을 괜히 이런저런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더 내가 괴롭고 더 심각한 이런 고통 속으로 나를 밀어넣는구나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아멘. 저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말을 하기는 하지만은 저들 속에는 불의와 속임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저들이 말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저들이 입에서는 불의를 말하고 속임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새 번역에서는 이 7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빈미 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아무 알맹이도 없는 그런 말들, 불의와 속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과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라. 그의 그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거짓말을 지어내고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불의와 속임을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두려움,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격언은 제 같은 속담이요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아멘.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말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저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다 제 같은 속담이다. 다 먼지 같고 제 같은 그런 속담들이고 저들이 자기가 여러 가지 말로 자기를 변호하고 방어하고 막 하지만은 그 방어하는 모든 말들은 마치 진흙으로 만든 흉벽과 같아, 토성과 같아요. 무너지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들이라는 거죠. 저들이 말들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속담과 지식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는 친구의 변론들이 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아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지금 친구들의 모든 변론들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고 쓸모없는 의사와 의원들과 같은 이런 존재들,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도 불의와 그리고 속임이 그 안에 가득한 것들, 그래서 저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제 같은 속담들만 늘어놓는데 난 더 이상 너희들하고 변론하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으로 전능자에게 말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하나님과 내 차라리 내가 이렇게 씨름하는 게 낫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욥은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내 잘못과 나의 연약함들 이야기하지만은 나는 정말 너희들이 말한 것 같지 않고 나는 정말 정의롭게 살았다.
정말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냐? 정말 나하고 변론해서 정말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려준다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내가 차라리 죽겠다 그런 의미죠. 내가 그런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내가 진짜 잠잠하고 내가 가만히 있겠노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변론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이 욥기가 이제 시의 형식을 띠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함축된 표현들이 많이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좀 잘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을 그런 때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예를 들면 짐승이 이 먹이를 잡지 않습니까? 먹이를 잡고 먹으려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 짐승, 더 힘센 짐승이 오면은 아무리 내가 잡은 이 먹이라도 그거 내려놓고 도망가야죠. 도망가잖아. 자기도 죽게 되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하나님이 작정하고 내게 다가오시면 내가 어떻게 더 이상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 보니까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올려놓고 비록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면 내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의 행위를 다 아뢰고 나의 이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다 말해야 되겠구나. 내가 너희들하고는 변론하지 않겠다. 하나님에게 내가 말하겠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욥의 이 심정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변론을 하면요, 자꾸 변론을 하게 돼요. 지난번 욥기 공부하면서도 변론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변론을 낳게 되죠. 논쟁을 자꾸 놓습니다. 사람들과 논쟁에서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과 아무리 변론한들 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돼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하며 내가 사람들에 비하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의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만져주셔야 그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더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오늘 20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욥이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탄식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욥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욥의 투정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23절 말씀에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신이 이렇게까지 심한 고난을 당해야 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악한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고난 내가 당합니까? 하나님 내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탄식하는 모습이지.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고난을 당할 정도로 내가 악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그런 악한 죄를 내가 그렇게 지었는가요?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이런 욥의 모습입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아멘. 지금 욥이 자기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얼굴을 내게서 가리시고,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비추시고 평강의 얼굴로 나를 내주셨는데 그 얼굴을 가리시고 마치 나를 주의 원수처럼 취급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그 얼굴을 가리고 나를 주의 원수같이 여기시고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죠. 예전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더니 왜 나에게 그 얼굴빛을 가리시고 내가 뭐 어떻게 했길래 나를 이렇게 원수같이 대하고 있습니까? 욥이 지금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아멘. 이 뭐냐, 날리는 낙엽, 마른 건물은 욥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나는 날리는 낙엽 같다.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 불면 다 날아가죠. 그런 존재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놀라게 하십니까? 마른 건물 같아서 좀만 바람 불면 다 날아가고 막 떠다니는 그런 건데 하나님 내가 뭐 어떻길래 나를 이렇게 뒤쫓아 오시면서 나를 이렇게 고난하고 징계를 내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악한 죄를 져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얼굴을 가리시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원수 취급을 합니까? 내가 정말 날리는 낙엽 같고 마른 건물 같은데 뭐 내가 대단하다고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시면서 나를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막 투정을 막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말씀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서 있는 욥의 처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아멘. 26절 말씀 보니까 욥이 이렇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대적해서 지난날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다 기록해 두셨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그 죄를, 죄값을 내가 지금 이렇게 치르게 하시는 겁니까? 라는 거죠. 마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 때 마치 젊었을 때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값들 다 기록해 놨다가 하나님 지금 이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가요? 이제 이렇게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우리의 모든 행적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지난날에 했던 모든 것들 사실은 다 알고 있다. 욥이 지금 26절에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 시절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인식이 이제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젊었을 때 혹시 내가 지었던 그 죄들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그 죄값을 내가 혹시 치르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아멘. 27절에는 하나님께서 내 발에 착고를 채우고 내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다 점검하고 계시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발자취나 발을 착고에 채웠다고 하는 것은 자유를 상실한 모습이죠. 자유를 완전히 상실하고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점검하고 다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제한을 받게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발에 착고를 채우고 발걸음을 이렇게 점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모습이죠. 욥을 죄인처럼 대하셔서 자유롭지 못하게 자유롭게 행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이. 욥이 지금 처지가 지금 이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내가 지난날 걸어왔던 모든 발자취들 하나님 점검하시고
내 발에 착고를 아예 지금 채우셔서 이렇게 징계를 당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2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리이다. 아멘. 욥이 지금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다. 또 좀 먹은 의복과 같다. 욥은 지금 자신이 철저히 소모되어 쓸모없는 존재임,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닫고 있는 거죠. 나는 참 별것이 아니구나. 나는 좀 먹은 의복과 같구나. 썩은 물건이 낡아지는 것 같구나. 나는 이런 처지에 지금 내가 놓여 있구나. 욥이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자기의 처지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막 투정을 피우면서 또 자기 처지를 보면은 내가 지금 이런 처지구나,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욥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지금 자기 처지가 자기가 보아도 정말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고 쓸모없는 존재같이 떨어지며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는데 그 징계 앞에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이런 속에서 욥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두 가지를 하나님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리이다. 아멘. 두 가지 행하여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두 가지는 제게 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당신의 손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가 그동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 그 당신의 손, 진노의 손길을 하나님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욥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 자기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죠. 오늘 표현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날리는 낙엽, 마른 건불, 썩은 물건, 좀 먹은 의복. 욥이 자기의 모습을 청량하게 깨달은 거죠.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참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내게 닿으면 나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내가 아무리 거부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의로운 것 같고 정의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대면 나는 다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 정말 날리는 낙엽 같고 마른 건불 같은 존재. 나는 겉으로 멀쩡한 것처럼 보여도 나는 다 썩은 물건 같고 좀 먹은 의복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 진노의 손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걸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욥이 지금 자기의 존재를 정말 깨닫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시인하는 모습 속에서 은혜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은혜의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내 사이가 두려운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시고 너는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내 사이가 두려운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면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그 다음에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참 교제 회복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대답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며 내가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관계, 교제의 회복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실 욥이 참 이걸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욥이 정말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참 욥의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지금 욥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욥은 그 선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위하여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오늘 우리가 이제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 오늘 우리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는데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겸손이죠. 겸손. 하나님께서 겸손히 나를 낮출 때, 겸손히 낮출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 중에 하나죠.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면 우리가 그 고난, 육신의 고난이 오게 되면 영적으로 피폐해지게 되고 영적으로 자꾸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고난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지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보잘것없음을 그냥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내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힘을 막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치지 말아요. 저는 참 욥의 참 귀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십시오.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내가 응답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교제가 되어지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해서 넘어지는 이유는 사실은 그 고난 속에 홀로 있기 때문에 홀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 고난이 힘들 거예요. 내 고난 속에 하나님이 동참하고 계시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나에게 정말 그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고난 속에서도 우리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자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만 그 풀무불 안에 인자와 같은 이가 그 안에 함께 거느므로 옷이 하나 타지 않죠. 풀무불은 7배나 더 뜨거워서 사람들은 그 앞에 가면 다 타 죽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가운데 함께 해 주시니까 그 풀무불에 옷 하나 거스리지 않고 머리털 하나 거스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나오죠. 고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안에 살아있으면 그런 고난을 이기게 되죠. 고난 속에서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욥의 고백 속에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는 겸손입니다. 하나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고 그 교제의 끈을 끝까지 붙잡을 때 우리 고난을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욥이 이런 고난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과 아무리 변론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한 모습, 보잘것없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다시금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적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자기를 드러나고 내 자아를 나타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고난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맞이하는 2022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2022년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비록 조그만 발걸음을 내디디지만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욥의 기도를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간직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올 한 해 정말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는 또 1000시간의 기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모든 일들 또 만원의 행복으로 우리 이웃과 행복과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각 위원들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하나님의 하루를 또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나와 하나님의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무슨 주제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너무 사랑과 하나님 온전한 생길 것이 하나님께만 하는 우리를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투자를 돌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기를 당할 수 없게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겸손을 주라고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겸손한 자들을 주며 나에게 영광을 깨닫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고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명하고 하나님 자기를 장담하시기로 하나님 자기 의를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 겸손한 주당을 우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놓치지 말게 하시고 힘들지만 하나님 고난 속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들어오며 하나님의 기도하는 기도가 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된 사랑을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22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세우고 하시며 또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본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는 말씀의 능력 있고 좌우로 말씀 공부를 얘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본 능력 있고 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조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말씀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새로워지고 우리 심령들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맡겨 주옵시고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교회로 나가기 원하는 하나님 시간을 하나님 올려주고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해결한 자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게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나는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저도 주의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정말 신체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의 하나님 정말 기도의 종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대대보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변화하고 하나님의 제시되는 기적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만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정말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 세상을 살리라 하나님 받겠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생명의 왕가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고 하나님 믿음으로 선택하며 하나님 세대를 주고 하나님 그런 세대들이 되었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을 하나님 주시고 죽는 우리 청소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아동부와 영원 보여주시고 하나님 소망과 영원들을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자비하시고 내가 넘쳐나게 주님